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데 천국의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러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3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이 복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유를 듣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사실 천국에 가보지 않은 이상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말씀과 그 권위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면 그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렵지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책하고는 담을 쌓고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번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지도자였고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증언을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됩시다. 네,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증언을 받을 때, 믿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제자된 자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훈련된 자,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배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들에서 배움이란 어떤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으로 배웁니다. 단어와 글로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 대신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뭔가를 줄줄 암기함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는 것은 그 뜻에 불순종하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철저히 배우고 훈련된 자로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그러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다름질 할 때도 목표가 없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죠. 우리가 만일 스포츠 복싱 선수라고 했을 때 손을 휘둘러도 허공을 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와는 타켓을 쳐야 되겠죠?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매일 훈련하는지 잘 압니다. 그렇게 해야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물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요즘 제자 훈련을 하는데 큐티 묵상도 카톡방에 올려야 됩니다. 암송 훈련도 해야 됩니다. 신앙 서적도 읽고 발표도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해서 우리 몸에 루틴을 만들고자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운동선수가 반사적으로 나오듯이, 몸이 나오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반사적으로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서기관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한글 구약 성경에는 학사 또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학사, 학자 모두 원어에는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직업이고 귀중한 직업인 이 서기관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외식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었던 모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 집중적으로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여러 번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에게는 호되게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야말로 제대로 된 서기관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희망을 신고 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52절 말씀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새 것과 옛 것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새 것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통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해석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무리들이 놀라며 서로 물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 새로운 해석이 바로 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옛 선지자들, 옛 계명들은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계명이죠. 이것이 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것이란 무엇일까요? 옛 것이란 오래됐으니까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때로는 한심스럽습니까? 한심스러운 실수도 하고 그들이 흘린 눈물과 그들의 애환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있죠? 너무도 우리와 잘 공감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이끈 모세, 다윗, 선지자들이 직접 겪었고 계시를 받았던 것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적용점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죠. 조금 전에 불렀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은혜가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신앙의 유산입니까? 그것이 옛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죠? 네,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새 것과 옛 것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골고루 다룰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라는 대표적인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기관으로서 바벨론의 제2차 포로기한 때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위기 때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해해진 때에는 예를 들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철저히 회개시켰습니다. 신앙 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또 에스라는 성전이 다 재건된 후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 이하에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세상에 새벽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정오까지. 아마 우리 같으면 다 쓰러질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책을 펼 때는 백성들이 앉아서 듣지 못했습니다. 다 서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백성들이 다 듣고 울었다고 됐습니다.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면 즐겁습니다. 네, 아멘. 때로는 눈물도 나고 하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은, 말씀을 깨달은 즐거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대로 된 서기관들만 있다면 그 시대는 정말로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복을 누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말씀으로 먹일 만한 천국의 서기관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르게 훈련된 한 명의 서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배움의 삶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배워도 그 분량이 어떻게 이르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53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성경의 저자 직강이잖아요. 어떤 일타 강사보다 훨씬 더 감동 있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르침이 권세 있고 또 유익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들은 놀랐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랍비들과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 해석,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표적을 직접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인정해야 되겠죠?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놀라기만 했을 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저놈들이 아니야? 마지막 동생은 좀 어렵겠죠? 저놈들이 형 아니야? 동생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렸고 동생들과 누이 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저 청년 내가 잘 알아. 그는 목수일 뿐이야. 아마 아버지 목수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목수일을 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 청년은 랍비 훈련도 받지 않았는걸?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눈앞에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행하신 권세 있는 가르침과 또 초자연적인 표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음에도 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성취해야 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 둘씩 성취되고 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낱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보였잖아요. 계속 보여라.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성경을 믿지 못할까요? 정확하게 배우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전설이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문제 있는 목사나 문제 있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아멘. 예를 들어 1947년 이후에 이스라엘에 사해라고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봉굴에서 구약 성경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쿰란 동굴이라고 해요. 뭐가 발견됐다고요? 구약 성경 사본.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사해 근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해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1947년 이후에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겠죠. 한 군데서 베두인 양치기가 돌을 던졌는데 땡그랑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근방을 다 뒤졌습니다. 이 사해 사본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들입니다. 그 중에는 기원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 25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사본학이라고 했습니다. 사본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사본학자들이 뭘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 위치,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수백 년 전에 발견된 사본과 그 이후에 거의 1000년 사이에, 예를 들면 1000년 사이에 따로 발견된 사본들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빙성이 높겠습니까? 신빙성이 낮겠습니까? 높습니다. 사본이 많으면 다 비교해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은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이 5,000개입니다. 신약 성경 사본은 25,000개. 이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고대 문서들보다 그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문서들, 학자들이 비교한 고대 문서들 이런 것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책들, 플라톤이 지은 책들, 호모 또는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옥타비아누스 양아버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갈리아 전쟁기 이런 걸 썼어요. 그들이 기록한 저술들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 책들의 사본은 몇 권 안 돼요. 그런 책들은 믿으면서 왜 성경은 믿지 않는 거죠? 신약 성경은 호모가 쓴 일리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리어드보다 무려 신뢰도가 8,00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고대 문서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은 둘 중에 한 가지로 나눠줍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던 자들은 첫 번째 그룹은 극도로 반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들입니다.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또는 미친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 야고보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순교했죠. 다른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유다도, 동생 유다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 죽이든가 여러분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불신에 찬 여동생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봅니까?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믿으면.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 일을 체험한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42절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8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 50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술을 보는 여인이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다 행하셨습니다. 사람도 살리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다 자신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 성령님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내 몸의 루틴이 될 때까지. 그래야 새 것과 옛 것을 자유자재로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처럼, 때로는 재밌는 구약의 말씀, 다윗과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해주고, 때로는 예수님의 통찰을 심어주고 굶주린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연결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알고리즘 타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왜곡된 성경의 해석들도 있고 이단 사이비 교사들의 강의가 수도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보이는 집회나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너무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처럼 정말로 천국의 서기관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영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